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미당 서정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국화 옆에서 아십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주 유명한 시지요. 대한민국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시입니다. 푸르른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런 시도 있죠. 이 시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 송창식이라고 하는 분이 또 노래를 불러서 노래로 더 유명해진 또 시이기도 합니다. 국화 옆에서 푸르른 날, 귀촉도 이런 시를 쓰신 아주 유명한 시인이십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많이 쓰신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미당 서정주. 육당 최남선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육당 좀 낯선 분들이 계시겠지만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일본 강점기 시절에 벌써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갔던 아주 천재시고요. 이분이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최초의 근대 종합 월간지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을 하신 분입니다. 더 유명한 것은 이분이 3.1 독립선언문을 쓰신 분입니다. 우리 어른들, 저 세대 이상의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만한, 학교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독립선언서 3.1운동, 이 글을 쓰신 분입니다.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쓴 대표적인 소설이 무정 혹은 유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한국 근대 최초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미당 서정주,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이런 분들은 다 한국 문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국 문학의 산 역사고 어른들이십니다. 한국 근대 문학의 길을 여신, 기초를 세우신 아주 대표적인 어른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 육당 최남선, 그리고 춘원 이광수, 이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분들이 다 친일 문학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 친일 문학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창씨 개명 운동을 지지하고 본인 스스로 조선의 이름을 바꾸어서 일본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씁니다. 특히 최남선 같은 분은 우리 조선 사람은 일본 시민과 하나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조선의 미래다. 내선 일체를 찬양하는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친일 문학의 길을 걸었던 분들이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때는 아무도 이분들이 무슨 뭐 친일 문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저희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 시를 읽고 참 좋아했죠.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아주 연애하면서 인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예, 최남선 같은 분은 천재거든요. 조선 3대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광수 그리고 또 최남선 이런 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니까요. 그분들의 글을 또 달달 외워야 되지요. 시험 잘 치려면 이게 꼭 나오는 이게 반드시 나오는 분이니까요. 해에게서 소년으로 뭐 그런 혹시 우리 50대 60대 어른들은 기억할 만한 철석 뭐 그러면서 이거 모르고 우리는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친일 문학의 길을 걸었던 분들이다. 처음에는 좀 놀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특히 최남선 같은 분은 3.1 독립선언문을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친일 문학의 길을 걸어야 했을까? 참 놀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왜 이분들이 그런 길을 걸었을까? 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훌륭하시고 한국 근대 문학의 어떤 토대를 쌓으신 분들인데 뭐 친일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이분들은 한국의 근대 문학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왜 이분들이 친일 문학의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서정주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잡지 기자와 인터뷰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쯤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그렇게 물었죠. 선생님 문학가로서 참 많은 글들을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기신 분인데 참 이런 친일 문학이라고 하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서정주 선생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해방이 이렇게 갑자기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너무도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절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당장 뭐 총과 칼을 앞에서 들고 일본 총복두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글을 써라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문학가가 그 앞에서 아니요 나는 못 씁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튼 원치 않았던 그 시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 들더라고요. 특히 최남선 선생 같은 경우는 3.1 기미 독립 선언문까지 쓴 분이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모든 문학가들이 다 친일 문학의 길을 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윤동주 같은 분은 동경에 유학하다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갇혀서 형무소에서 해방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참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바람에 부는 잎새를 보면서도 정말 부끄러워했다. 그 당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꿈을 남기는 그런 글을 남기고 27의 나이로 형무소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잖아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만해 한용운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3.1운동 같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3.1 독립운동 이후에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죠. 그리고 이제
출국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나는 일본 총독부가 제공하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않겠다. 식량도 받지 않고 전기 공급도 끊어버리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냉방에서 겨울을 보내고 조선 총독부가 보이는 방향으로는 문도 내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 집에서 북쪽으로 문을 열고 한평생을 사셨거든요.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친일문학의 길을 건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정주 선생의 그 말이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말 그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이 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네, 여러분, 종말이 오긴 올까요?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 오긴 올까요? 언젠가 오긴 오겠죠.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테니까. 과학자들 말도 우주는 탄생이 있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고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야 무슨 별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믿고 종말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내 당대에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정말 그럴까요? 서정주 선생의 말처럼 해방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혹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이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마지막 방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바로 그 주간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왜 심상치 않았냐 그러면 일단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이죠?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6월절이 언제죠? 광복절이죠. 광복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해방절입니다. 미국 사람 같으면 이 날이 July 4th죠. 곧 얼마 있으면 다가오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6월절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에서 6월절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성전에서는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파티를 하고 프레이드를 하고 그런다고 일주일 내내.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메시아가 왔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이제 우리 유대민족을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지긋지긋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슨 자동차 타고 말 타고 온 게 아니라 걸어오셨거든요.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계속 같이 왔다고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유명한 그 팝 아티스트가 지금 공연을 하러 지금 온다고 얘기해요. 퀵앤런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걸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클리블랜드 다운타운을. 그러면 이분을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는 사진을 찍고 뭐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마침내 퀴큰론 아레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뭐라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어디서 나귀를 데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타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수많은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잖아요. 그날 예루살렘 분위기가요 심상치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었죠. 예수님, 요즘 우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요즘 우리 나라 사정이 좀 어수선한데요. 그날이 언제 올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라고요. 그날이 되면은 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뭐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나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나무들의 새잎이 돋아나고 그럴 때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분별하라는 거죠.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일어나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같이 왔던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죠. 예수 옛자로라도 꺼내면은 당장 로마의 군인들이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그리고 마침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글을 쓰던 그 시절까지 왔습니다. 대략 한 30년쯤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쯤 지나서 누가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하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던 그날 그 이야기를 다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의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에겐 두 가지 사건을 머리에 먼저 좀 두고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유월절날 올라가셔서 하셨던 그날의 광경을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그날이 올까요? 막 그랬던 그날의 그 장면을. 또 하나의 장면은 30년이 지난 다음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글로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편의 저자들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지만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뭐 누가가 썼는데 마태는 안 썼다든가 마태는 썼는데 요한은 또 뺐다든가 이게 조금씩은 틀려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왜요?
어쩌면 누가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30년 전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그날이 올지도 몰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날이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30년이 지난 지금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을 때, 왜 30년 후에 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을까요? 이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은 적이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그 무서무시한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알지만 누가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난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도 뿔뿔 흩어졌어요. 그 이후로 가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디에 나타났다, 뭐 누가 나타났다, 예루살렘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더라, 그런 소문들은 들렸어요. 30년 동안 초대 교회가 지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번번이 로마 군인들이 가서 다 압도해요. 다 정리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막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뭐 그것으로 끝인 시대인데 뭐 누가 어떻게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 동안에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가 3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봐라. 잎이 나고 뭔가가 변하면 여름이 가까워오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누가의 기록을 다시 읽으면서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서정주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주 머릿속에 큰 글자로 다가오더라고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라고 했던 말과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두 가지 말이 아주 큰 글자로 제 머릿속에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종말이 올까요? 오겠죠. 우리 당대에 올까요? 모르죠. 알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날에 오든지 말든지 별 관심과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온다고 하니까 오긴 오겠지만 뭐 그게 뭐 내 살아있는 생에 오겠어? 온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오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특별히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죠. 3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에이, 뭐 하던 대로 사는 거지 뭐. 또 한 사람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 살았을 전에 올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날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6월의 이 미국 전 세계,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종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감염자 숫자가 850만인가 넘었다 그러고요. 사망자는 45만 명.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더 지금 환자의 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전대미문의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종말이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요즘 좀 심상치 않다 그러죠. 국제 정치를 전공하신 분들의 글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또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제라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제정치 전문가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전면전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 건가? 남중국해에서 일어날 거다 그럽니다. 남중국해는 어디냐 그러면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운집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실제로 요즘 중국이 거기다가 항공모함도 막 보내고 비행기도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도 항공모함을 보내고 루즈벨트 보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언제라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죠? 그런다고 그것이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종말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경기가 어렵죠? 1920년대 대공황 이후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도 미국의 역사의 종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미국은 다시 아마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혼란과 두려움이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죠? 극복이 되겠죠. 이때까지도 인류 역사가 경험했던 여러 전염병들을 우리가 다 극복해냈잖아요. 흑사병, 스페인 독감, 조류 독감, 에볼라, 사스 다 극복해냈으니까 이것도 하겠죠.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바이러스의 공포로 우리가 또 두려워할지도 모르죠. 아마 어쩌면 앞으로 이것은 우리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번이 그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대책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거고, 그 속에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가겠지만,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어나는 아마 그런 세상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거라고요. 왜 똑같이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브라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죠?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대심을 가지고 언제라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번에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일어난 그 일을 한번,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생명,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나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사고로 더 견고해져 가겠죠. 세상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럽 연합체가 출범할 때 그분들이 기초로 내세웠던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 하나의 커뮤니티다. 국경 없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라. 독일 사람은 프랑스 가서 살아도 되고, 프랑스 사람이 스페인에 가서 장사도 되고, 스페인 사람이 영국 가서 공부도 되고, 이제는 국경이라는 거 없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랬잖아요. 화폐도 하나로 만들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요, 하나같이 국경을 다 닫아버립니다. 들어오지 마. 너희 나라에서 해결해. 부자 나라도 그렇고 가난한 나라도 그렇고 살 길은 이제는 오로지 국경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 혼자서 집 안에 들어가서 꽁꽁 숨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그런 미래의 사회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경험하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다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잘 계시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으로도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은 괜찮을지, 깨어서 마음과 눈을 뜨고 가슴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저는 지금이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무슨 분위기, 무슨 뭐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기도하기에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봐주니까요. 우리 집이, 우리가 있는 곳이 골방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봐줍니까? 안 봐줘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도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에 진실한 소원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니까 저는 진짜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깨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구하고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와 또 생각과 중심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의 걸음걸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여름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시간에 잠깐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